은혜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아버렸는데요. 다른 지식, 다른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틀린 말을 자꾸 들으면 이게 틀렸는 줄 알면서도 어느 날 그게 자리를 잡아요. 계속 듣게 되면 어느 날 그게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거짓말인 줄 알아도 계속 들어버리면요,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건 내 귀를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날 마음에 담기고 그게 어느 날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요,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믿음이 되고 지식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또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와가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계속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러나 안 들어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을 봐버리면 사람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못 볼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안 봐야 되는 것을 봐버리면 굉장히 사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틀린 말 계속 들으면서 그 틀린 지식 자기 지식으로 딱 붙잡고 마귀 말 듣고 마귀 말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서로의 수치와 서로의 부끄러움이 보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이 수치와 부끄러움, 안 봐도 되는 거, 봐서는 안 될 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듣게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을 자꾸 듣는 줄 압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더 보고 싶은 거죠. 뭔가 더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본분을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선택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나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중직자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막 잘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막 뭘 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해야 될 건 뭐냐?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어두운 부분을 가발씀으로 빛을 비춰주고,
부패되고 상해 있는 마음들을 가서 찾아가서 뭐요? 다른 걸로 뭘 할 필요 없어.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살려내는 것이 가장 차라리 사역을 잘하는 거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올바른 말씀, 하나님 말씀,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글로 기록해서 전달해주고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해주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왔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 또한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여러분 진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여러분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만 밝히는 창세기가 기록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뭘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영적 사실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잠깐 눈에 있다 없어지는 거 이거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영원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성경과 말씀을 통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땅에 속해 살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는 말은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땅에 맡겨진 것들을 가장 선하게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타락한 천사, 이 천사, 이 사탄이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사탄은 안 믿으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없다고 생각한다고 뭐 없습니까? 있는데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피합니까? 두려움으로 어떻게 피합니까?
목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데, 그 사탄이 뭐하냐? 사람을요, 왜 사람이 틀린 생각을 자꾸 하고, 사람이 왜 자꾸 다투고, 왜 사람들이 자꾸 막 우리 안 해도 되는 말들을 자꾸 하면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잘못된 선택들하고 잘못된 말을 듣고 막 하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마귀가 뭐냐? 미혹하는 자요. 그리고 마귀의 이름이 뭐냐? 이간자요. 그리고 결국은 대적하고 분리시키는 자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여러분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만드냐?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대적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특별히 뭐냐?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수한다는 말은 뭐냐? 또 이게 일러 바치는 걸 잘해요. 이게 참수한다는 말,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 연약한 걸 일러 바치시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사람의 실수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근데 마귀한테 붙잡히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일러 바칩니다. 실수하게 만들어 놓고 또 실수했다고 일러 바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는 친구가 아니에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다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어요. 결국은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버리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네가 누구처럼 될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늘 들었던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내가 속고 있는 문제인 것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뭐요? 내 마음, 내 생각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지식과 여러분 잘못된 말과 잘못된 지식이 계속 들어와 있는 이게 뭐야? 상대방하고 나를 오해시켜 놓은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거기에 계속 빠져 살아간다니까. 오늘 나를 봐야 돼요. 여기서 오늘 빠져나와 버려야 된다니까. 아, 목사님 나는 전혀 뭐 사람 관계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거짓말의 명수요, 속이는데 명수요. 이게 내가 연약한 건 내 부족한 거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 버릴 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순간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입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요, 그게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에 속아요?
그 남다른 의욕 때문에 남다른 막 열심, 남다른 막 욕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릇된 생각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에 딱 담게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그릇된 마음을 가지도록요.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이 사탄이 얼마나 사람을 거짓말을 미혹한지요. 그 방법이요.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은근한 불평과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고요. 또 이 여자는 또 어때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꾸며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어때요?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말을 자기가 만들어내 가지고 자꾸 할 수 있는 동기와 당위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뭐 갖고 싶잖아요. 애들이 뭐 갖고 싶으면 아빠한테 와서요. 아빠 이래 뭐라 합니다. 뭐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대로 막 말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자기가 와서 그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과 일을 합리화하고 그걸 당연성을 당연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말을 한다니까요. 애들한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어른들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뭐냐? 자꾸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부추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왜? 먹고 싶은 거라. 먹고 싶은 거라. 뭐 이걸 해불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사역 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계산, 여러분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나누고 말씀 포럼 하시라니까. 그거 하는데 오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응답이 온 줄 압니까? 아,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게 제일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이거 보세요.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사탄이 지가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요?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마음속에 보감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안 남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분수와 본분을 넘어서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우리의 분수와 우리의 본분을 넘어서는 뭔가요? 의욕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분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너무 잘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요. 우리의 분수와 우리의 본분을 항상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것에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게 뭐냐? 우리의 이 본분을 딱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딱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니까. 아멘. 더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와요. 더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오고. 언제나 우리의 본분을 딱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귀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명예욕, 또 물질욕, 물욕, 또 정욕, 쾌락과 이런 막 타락하고자 하는 정욕을 부추기고요. 우리 안에 성공욕, 출세욕 이런 걸 사단이 계속 부추겨요. 야야야야, 니 진짜 그거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냐? 다 먹지 마라 그랬냐? 아니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막 부추겨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속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딱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복음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그 첫사랑이 변질되도록 여러분을 계속 속여. 여러분 딱 말씀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분수와 맡기신 본분의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서 떨어지고 말씀에서 분리되어서 뭡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딴 데가 지옥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심령이 지옥이에요.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내 심령의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 삶이 지옥입니다. 말씀과 분리된 것, 말씀의 자리, 우리의 분수와 본분의 자리를 벗어나서 높아지려고 했지만 높아지는 게 아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욕심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나를 붙잡고 떨어져 버린 게 뭐냐? 그게 타락의 우의 죄예요. 오늘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어디로 갖다 놔버려요? 반역자의 자리로 딱 갖다 놔버려요. 아담이 여호와께 반역하였더라. 결국은 생명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리고, 결국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 특별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 태어날 때요, 지금도 우리 뱃속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우리 후손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법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이 은혜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오늘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야, 진짜 이 언약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축복을 누리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다. 그럼 이 죄가 뭡니까? 결국은 나 욕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 욕심을 심어서요, 지금도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을 꺾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복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게 뭔지 그거 오늘요 완전히 해결하는 날이 돼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요 말씀과 분리되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자연 만물의 체계가 있잖아요. 이 질서와 체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야, 학교. 우리.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을 배우고 영생과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그게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어때요? 두 눈을 뜨고 우리가 그동안에 먹고 싶고 먹으면 막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해서 그거 되고 싶어서 먹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 짓고 난 이후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저주요. 세상이 일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저주, 어디를 바라보든지 거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그게 전부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내 삶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주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곁에 모여 하나님을 떠난 저주 재앙이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범죄하는 인간을 위해서요. 죄를 지기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이냐? 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사단을 먼저 저주하고 이게 아니고 먼저 아담이 지은 죄와 그 실수를 보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갖고 당신이 나한테 함께 있도록 준 저 여자가 내게 준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모든 책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주시느냐, 뭘 하시고 사단을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할 약속을 주신 겁니다. 무엇인지 참인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지식을 또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뭐요? 여러분, 참 지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 여러분요, 사람은 볼 것을 봐야지 행복하고 사람은 들을 것을 들어야 행복해요.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뭘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눈으로 그 말씀과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어때요? 또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신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 아닙니까? 그 천국의 모형이라고 안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준이요. 그래서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원시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남자는 죄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요, 그분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의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려야 주어지는 게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그 치마로 삼았다. 왜? 서로 쳐다보고 부끄러우니까. 허물이 보이고 남의 잘못이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눈이요, 여러분요, 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연약한 것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사람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야, 참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이게 돼야 되는데요. 볼 때마다 사람이요, 막 그 사람이 허물만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실수하는 것만 보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요 맨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담겨지고 그걸 내가 붙잡고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상고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밤새도록 염려하고 밤새도록 사람 판단하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다고요. 사람이요 밤새도록 그거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를요 이 은혜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전도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길 대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막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진짜 오늘도 여러분이요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듣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입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구원과 복음, 구원의 복음과 복음의 목표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이 복음과 복음의 목표, 복음은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복음의 방향이라 이렇게 하면 좀 더 말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 새로운 정복과 또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상실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왕노릇 할 수 있는, 진짜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놓치고요.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될 수도 없는 그 거짓 지식에 붙잡혀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통해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내가 하면서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통해 왕노릇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 왕노릇합니까? 나 중심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계속 분쟁과 다툼과 모든 대적하게 만드는 이간질을 만들어내요. 왜? 내가 왕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나를 중심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탄이 왕노릇한다니까. 그래서 뭘요? 계속 이간질 시키고 불리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사탄은 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한번 조금만 알아도, 인정을 해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는 순간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사탄의 왕노릇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끝나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할렐루야.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의 대사라고 합니다. 멋지잖아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 거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지혜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골로새 3장 1장 13절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분쟁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미혹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일러 바치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확장시켜 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그 자리,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요. 그래, 이 복음과 237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복음 전파하는 곳에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는 돈의 노예로, 육신의 노예로, 의식주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그거 여러분요 정복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정복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정복 아니라니까. 그것을 복음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가 붙잡을 언약, 그 방향이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교회가 여러분요 딱 붙잡을 언약과 우리의 방향이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구원과 복음의 응답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릴 건 뭐냐? 임마누엘. 여러분 진짜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 전도와 성령 충만의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의 종로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언제나 구원에 감사해보고, 하나님이 교회에 감사, 전도에 감사해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이 사망의 법에 묶이지 매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놓치고요 딱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지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소욕에 계속 잡히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법 아닙니까? 법. 우리가 무법한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육신 중심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요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에 여러분요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이 영적 배경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해 두 가지의 영적인 배경 아래에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갈 사명을 오늘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이 사탄의 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두 나라의 배경과 실제로 두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를 통해 주어지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느냐?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증인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속한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주도하는, 세상을 주도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시간표가 될 때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를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의 나라, 그가 붙잡고 있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딱 사람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와 우상, 무섭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방법이 뭐냐? 나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이해돼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요, 전 세계를 나를 중심으로 결국은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왕이고 주인이면서 결국은 사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힘을 가지고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다시 말해 세상 나라를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또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 갈 때, 또 복음을 가진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주도해 갈 때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게 필요해요. 의식주. 의식주를 중심으로 세상의 문화와 모든 법이, 세상의 법이 어때요? 먹고 마시는 일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진 법과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누가 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가느냐,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이 세상을 움직여 가느냐, 아니면 사탄이 준 힘을 가지고, 사탄이 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단이 악령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탄의 서밋, 세상 서밋이 지금 세상을 주도해 가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 서밋, 나 육신 성공의 서밋이 일어날 때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들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가 힘을 충분하지 않고, 복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 육신 성공에 붙잡히고 의식주에 빠질 때마다 시대는 재앙이들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직 복음 중심으로, 아멘, 나 육신 성공 중심이 아니고 세상을 실제로 문화와 이것은 세상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것 쪽으로 가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138의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이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들이 세상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워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 주도권 싸움입니다. 영적 주도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도권, 그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주도권을 누가 잡아내느냐, 누가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만 안 속으면 돼요. 다시 말해, 나 육신 성공, 요것만 주장 안 하면 돼요. 아멘. 오늘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딱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려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날마다가 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을 막 하면서요,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날마다 교회와 함께,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요, 밤에요, 구시기도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여러분요, 밤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보좌의 기도 속에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나 육신 성공, 그래 세상에 병드는 거예요. 아무 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은 이 날마다의 비밀,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의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나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분수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두 나라의 배경 속에 지금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바르게 보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며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묵상의 비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이 지역의 문화를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치유와 정복의 역사가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